기쁜 날 이 날을 사랑함이 가보자 해서 삼대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아들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에도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의 영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새 찬송가 265장입니다. 199장 새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그 어떤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그도 구원 안에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그 어떤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데서 행하는 외로 모든 밤에 죄 있는 자는 이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그 어떤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을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여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를 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를 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그리고 피로 값주고 구속하신,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기관인 이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르고,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 그래요.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들을 잘 훈련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공급해 나가십니다. 또 하나는 가정인데요. 이 가정은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어요. 결혼은 이게 전적인 수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녀가 만난 것이지, 물론 우리가 서로 서로 연애하고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전적인 피동적인 자세예요.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형성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의 돌보심에 대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가 먹고 자고 그냥 애 낳고 그런 것만이 가정의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퍼뜨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정을요, 그냥 먹고 자는, 잠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과 계획대로 보존되도록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것을 미니스트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서 막 복음 전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내주면서 헌신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가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역을 놓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 가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들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사역이다. 가정을 보존하고 가정을 말씀 가운데 세우는 것은 사역입니다. 이따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가 사역은 잘했지만 가정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약 3만 명쯤 된다고 해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대략 세워보니까 3만 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정들을 샘플로 세우셨어요. 안 좋은 가정도 샘플로 세우셨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정들도 샘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욥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욥을 개인적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욥을 보고 욥의 가정을 보고 배우라 이거예요. 욥을 보고 믿음을 배우고 욥의 가정을 보고 경건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은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1장 4절 읽습니다. 욥기 1장 4절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어 마시므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케 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4절에 보면 자기 생일이 욥의 생일이면 아들들이 집에서,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이 있다 그러면 7명의 아들들이 돌아가며 참 자녀들이 위에 있던 것 같아요. 서로 미룬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아들들이 각각 자기 아버지의 생신이 되면 자기 집에 모셔서 잔치를 하고 누이들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런 일은 웬만한 가정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정은 믿음이 없어도 아버지 생신에 아버지 뭐 하는 거 웬만한 가정들은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의 가정이 다른 것이 뭐냐면 욥은 아버지로서 자녀들로부터 생일상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 아들들이 와서 내 생일 잔치 하느라고 혹시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 아들들의 이름대로 아들들의 명수대로 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속죄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아들들이 저의 생일잔치 하면서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각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경외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 세레머니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앉아있어. 그것은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연등 행사하는 거나 똑같은 거나 이거예요. 그건 세러머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섬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욥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욥의 이 중심이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축복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은 넓은 평수의 그런 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은 아름다운 멋진 장신구를 가지고 치장한 그런 홈이 아니에요. 그런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는 그런 경건한 가정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욥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욥이 더블 포션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욥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욥의 가정에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2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 897면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집에 있는 내 안에는 감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기까지만 4절까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욥과 같은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How to be like Job's family.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욥과 같은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 How to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욥이 그랬더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꼭 욥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욥처럼 행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저는 보니까요. 욥기 1장 5절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일회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매번 매년 자기 생일 때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녀지만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욥이 중심을 잡아줬다 이겁니다. 아멘. 욥은 가장입니다. 가장. 하우스홀더 그래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한 개인의 신앙도 있지만 그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으로서 신경을 썼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죄를 범했으면 어떡하지? 욥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쓰고요. 그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볼 때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모들은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것이 자녀들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거의 자녀들 대가 다 끊깁니다. 미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 20년이 지나면 이대로 가면요. 한국교회 텅텅 빕니다. 보세요. 텅텅 빕니다. 우리가 말로만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 우리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신경 쓰냐. 욥은 목숨 걸고 자기의 가정의 경건성을 유지한 거예요. 웬만한 부모들 같으면 생일잔치상 차려주는 거로 만족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런 가치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 용돈 좀 드리고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 좀 사드리면 그거로 만족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자녀들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으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살펴보라 이겁니다. 아멘. 우리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누군가가 가정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게 뭐냐? 지지대입니다. 지지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쯤 되면 조그만 고추모 같은 걸 심잖아요. 이 고추모는 심자마자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 있는 거 아닙니다. 심으면 시들시들해요.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가서 물도 주고 이 바람이 불면 아직 뿌리가 안 잡혔기 때문에 이게 확 쓰러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와의 농부들이 거기다 지지대를 딱 채워주고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지지대가 없어도 괜찮아요. 지지대가 없어도 스스로 서가지고 열매 맺고 나중에 다 결과를 거두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정에 없으면 그 가정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 가장들이 말만 가장 하지 말고 우리 가장들이 가정에 믿음의 중심을 세워주는 그런 견고한 기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이 중심을 잡아줬어요. 이삭의 가정은 이삭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준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야곱이 그 믿음의 중심을 잡아준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경건했다고 말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늘 자신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나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43절쯤 가보면 베드로를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자기의 가족들을 다 불러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서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저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들이 가정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장인 여러분이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흔들립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한 시대인지 아세요? 가장들이 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러면 가장이 시원찮다. 그러면 섹한 가장이 있잖아요. 섹한 가장은 부인이요. 부인이라도 그럼 똑바로 해야지. 남편이 시원찮으면, 가장의 믿음이 시원찮으면 그러면 부인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가정의 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요 당뇨병을 20년이 넘게 앓았대요. 그런데 이분 건강하십니다. 당뇨병을 앓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다 병증이 오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 그때 아틀란타에 가서 어떤 분 만났는데 시력을 잃었더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당뇨를 알아가지고 당뇨가 와가지고 시력이 다 잃었어요. 안 보인대. 그냥 안개 낀 것처럼 보인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분은 당뇨를 20년을 앓았는데 재보면 당뇨 치수가 일반인보다 조금 더 높으지 별로 문제가 없대요. 그래 저한테 알려주고 제 아내도 당뇨가 있는데요. 우리 처가는 그냥 다 당뇨도 있고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거를 간섭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밖에 나와 있는데 그랬더니 챙기라 이거 챙기라. 전화해서 약 먹었어 안 먹었어? 점심 때 약 먹었어 안 먹었어? 저녁 때 먹었어 안 먹었어? 우리는 알아서 하는데 그래도 챙기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면서 부인이 자기 그 몸을 챙겨주는데요. 어떤 때는 섭섭하대요. 먹고 있는데 빼는다. 이 양반이 어떤 때는 정말 싸울 때도 있대요. 당신이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니까 왜 먹냐고. 그냥 먹고 있는 것을 뺏어가고요. 아주 막 섭섭하게 소리를 질러댄대요. 아니 먹고 싶어 죽는데 안 준다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내 아내가 이렇게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힘들고 싸우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내 음식을 조절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건강하다고 그러더라고. 섭섭하더라도 말해야 됩니다. 아멘. 가장은 가장의 노릇을 해야 돼요. 돈만 벌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누군가가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마귀에게 다 뺏깁니다. 세상에 다 뺏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사사시대가 370년 동안 하나님 없이 헤맸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기둥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한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믿음의 열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 영적인 부분을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나니까 그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다 떠났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요. 왜 그래요? 믿음의 대를 이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봅니다.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 2장 6절 362면 3절부터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7절 그리고 1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예요?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 2장 3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는데요.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불량자,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성전 입구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재물을 보다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 쇠갈고기로 탁 쳐서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해 가요. 예쁜 여자들이 오잖아요. 성적으로 다 겁탈해요. 그 성경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 엘리는 굉장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가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엘리의 아들들도 다 비참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고 엘리도 죽었어요. 대가 끊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중심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열왕기상 2장에 보면 2장 그렇게 말씀했고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들들이 그러는데도 엘리가 한 번도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기준을 안 세워준 거예요. 섭섭하리만큼 그들에게 책망을 해가면서 기준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둔 거예요.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아, 쟤는 뭐 공부 잘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저애는 뭐 돈 많이 벌어오니까, 저애는 뭐 연봉이 많으니까 뭐 이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워주지 않는데 섭섭하리만큼 하세요. 응? 엘리의 가정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에 누군가가 섭섭할 만큼 가족들을 말씀으로 끌어가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못하면 아내라도 해야지. 원래는 남편들이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요즘 남편들이 좀 시원찮아요. 그럼 아내들이라도 좀 든든하게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해서 말씀을 세워야 된다.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우리의 사명, 이게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 욥의 가정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었는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욥이 참 굉장히 훌륭했던 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제가 볼 때는요. 욥의 아들들이 아버지 욥을 위해서 생일잔치를 굉장히 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거기에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저 아들들이 차려준 생일상 먹고 만족해가지고 배불러서 있으면 그건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욥의 가치관은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차후의 문제. 이 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까? 우리 아들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섰을까?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가치관이라 그래요. 신앙적 가치관이라 그래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가정 해체의 시대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가정들조차도 상당히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넓은 가구가 있는, 큰 가구가 있는, 멋진 가구가 있는, 화려한 가구가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떤 가정 가보니까 그냥 뭐 편백나무로 된 거, 편백나무 장이 있는데 그게 뭐 700만 원이라고, 어떤 거는 이태리에서 수입했는데 1200만 원이라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방이 몇 개냐, 몇 평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많으면 편하겠죠. 뭐 가구가 좋고 이러면 좀 편리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에요.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적이거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참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크리스찬들조차도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모이면 야 너는 몇 평 사냐 그래 몇 평 사냐. 우리 큰딸이 염창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우리가 바로 옆에 염창초등학교에서 지금은 여기 그 무슨 아파트요? 이편안인가 거기 그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동아연립이라고 있었어요. 동아연립. 거기 사는 거 아시죠? 우리 2천만 원에 전세 살았어요 그때. 근데 얘가 학교 거기서 걸어오면 3분이면 옵니다. 염창 여기 중학교인가? 중학교구나. 초등학교는 저 뒤고 중학교에서 거기 오는 건 3분이면 그냥 애들 걸어오면 3분, 늦으면 5분이면 집에 충분히 와요. 근데 10분이 돼도 안 와. 15분이 돼도 안 와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돌아. 이렇게 자기 친구들 가는 쪽으로 돌아. 동아파트 쪽으로 돌아. 이렇게 돌아서 애들 다 끝나고 나면 집으로 몰래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왜 애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연립이요. 진짜 쓰러져가는 연립이었어요. 놀린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올 때마다 항상 늦게 와. 아,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내가 그래서 한번 얘기했어. 야, 지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했어. 그게 아니란다. 집이 크고 아파트고 평수가 넓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고 너는 당연히 공주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어려서 그걸 못 알아들어. 지금은 알아들을 거예요. 아, 나는 공주다. 시작.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왕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왕자. 뭐 돈 있고 없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알통을 내보면 왕왕왕왕왕 나는 왕자. 준비. 남성들 김용신 원장님 준비. 다 준비. 다 저기 군인 최순철 집사님 준비. 필승. 자, 준비. 왕왕왕 시작.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최순철 집사님 왜 안 해요? 할 때까지. 자, 손 들어요 빨리. 자, 이 여성들 여러분들은 이제 공주입니다. 공주. 그래서 뭐라고 해? 공주들은 치마를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치마 안 입었어도 나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치마 안 입었어도 괜찮아. 치마를 벌리는 식으로 하면서 시작.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얼마나 멋있어요. 응? 우리는 왕자의 공주다. 그게 뭐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기죽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못되어진 그런 세계관,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눌려있어요. 눌려있어. 길을 펴세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죽이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뭐 기죽이지 마세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경건한 욥과 같은 그런 가정들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나 너 뭐 하다 왔니? 아니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한 것이 없다 그러냐? 너는 너네 가정 참 말씀으로 세웠잖아. 눈물로 너의 가정을 세웠잖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막 갈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향해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은 제가 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그래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부 조금 못해도요, 예수 잘 믿으면 됐어요. 뭘 그렇게 공공공공 그러냐고. 공주면 되지 뭘 공공공공 그러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면 되지. 하나님 나라의 왕자면 되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가슴 아픈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일대입니다. 일대. 그래서 아주 제가 예수 믿는 거를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제 위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한학자였어요. 맨날 갓 쓰고서 할머니는 맨날 부엌에서 종처럼 일하시던 그런 가정이라고. 한학가정, 유학자 가정.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사입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라면 경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도해가지고 그래도 엉터리긴 하지만 집사까지 바꾸고 가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후회스러운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내가 전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될 것 같아요. 전도를 못했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신학교는 그냥 여벌로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소망은 항상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목회자의 가정을 이어가는,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으면 딸이라도 다행히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목사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내가 또 어디도 갔길래 아들 낳으라고. 그 얘기는 안 해서 속으로 아들 낳으라. 아들 낳아야 된다. 아들 낳아서 목사 만들어야 된다. 우리 주은이 어디 갔어? 주은이도 목사들이라고 내가 그랬어. 저기 우리 꼬맹이도. 대대로. 뭐 스카이 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목사되라. 목사되고 선교사 되고. 그런 말.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신학교 때부터 많은 분들 봤잖아요. 근데 아버지 때로부터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네,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어떤 가정은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어떤 가정은 할머니도 권사님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정조 할머니도 권사님이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제일 부러워. 시작. 제일 부러워요. 뭐 큰 집 갖는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가정들 몇 가정 봤거든요. 제가 알기에 그 가정은 대대로 믿는 가정이야. 아버지도 장로님, 어머니도 권사님, 할아버지도 장로님, 할머니도 권사님, 최소한도 안수 집사니까 집사님이라고. 근데 자녀 때 와서 믿음의 맥이 끊어졌어.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야, 우리 나같이 일대 예수 믿는 가정은 생명 걸고 목숨 거는데, 아니 저들 가정은 저렇게 참 멋진 가정에 태어나서 저렇게 믿음의 맥을 못 이어가냐. 참 이 자리도 한두 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있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느낌이 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숨 걸고 가정을 욥과 같이 거룩한 가정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